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5분도 설교를 목표로 하면서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요즘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전쟁 같기도 하고 종말 같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도 전쟁 같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도 난장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귀족들은 여기저기서 예수님에게 테러할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순환절 전날 밤에 그들이 예수님을 납치했는데 빌라도는 납치범 대제사장 무리가 아니라 납치당한 예수님을 조사했습니다. 정말로 이거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다 잘못된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 잘못된 권위를 받아치는 데 있어서 예수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말만 했다 하면 이 권위 문제를 늘 그 안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마치 예루살렘에 날마다 폭탄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간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 기간 예루살렘 사역을 이야기해보면요, 예루살렘 사역의 핵심은 예루살렘 귀족들에게 싸움을 거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롭게 지내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싸움을 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싸움을 걸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작정을 하였고 결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싸움을 걸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부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날카롭게 피할 수 없는 싸움을 걸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선생들도 덩달아 예민해졌고 그 싸움은 그래서 매우 치열하였습니다. 이 일주간은 정말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이 치열함은 그 예루살렘 권위자들보다는 예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역사 중에 누가 그러니까 한 주 동안을, 한 일주일 동안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 혼자서 예루살렘 전체를 대면하여서 전쟁을 벌인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전쟁을 벌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근거할 때 이 싸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했고 예루살렘 선생들은 권위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권위라는 것이 제멋대로 주장하는 기득권이나 폭력이 아니라 만물에 미치는 창조와 섭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까지 미친다. 이것이 성경적인 권위의 스펙트럼입니다. 개혁가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 1권 16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사역을 단숨에 완성하신 일시적인 창조주로 삼는다는 것은 차기차고 무미건조한 생각이다.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는 창조에서 역사와 오늘 그리고 구원에까지 미치는 힘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권위다. 권위란 세계를 바르게 하는 섭리와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과 권위는 하나로 통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의 논쟁은 하나님의 바르게 하는 능력이 종말과 구원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선생들이 제기한 이 권위 문제에 대해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답합니다. 2절에 예루살렘 권위자들의 공격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당신의 권위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선생들이 왜 권위를 문제 삼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이 나와 마리의 권위자이거든. 이곳의 권위는 우리에게 있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선생들이 누구냐면 1절에 이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즉 예루살렘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권위자들인데 네가 뭔데 여기서 이렇게 외치고 있냐,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이 권위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당신에게 이 권위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당신은 대체 누구에게서 받은 권위로 복음을 전하는 거냐? 당장 걷어치워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권위의 원천을 밝히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권위도 없이 멋대로 복음을 이야기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싶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반격하였습니다. 당신들이 권위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권위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널리 권위를 인정받은 세례 요한 이야기를 지렛대로 삼았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답을 듣기 원한다면 당신들이 먼저 한번 답해봐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오는 거냐? 사람에게서 오는 거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것도 권위에 대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을 느꼈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훨씬 간결하고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선생들은 너는 이게 무슨 권위냐? 너의 권위는 어디서 오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주관식으로 물었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OX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오냐? 사람에게서 오냐? 질문이 아주 선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선명한 만큼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정리가 이미 들어있는데요. 권위라는 것은 하늘에서 오거나 사람들에게서 오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자기들을 지켜내려고 막 권위 이야기를 꺼냈는데 예수님이 권위 문제를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 권위는 하늘에서 오냐, 사람에게서 오냐. 당신들은 어느 쪽이냐?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어느 쪽이냐? 예루살렘의 권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혹은 함정에 빠뜨리고 싶었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을 소홀히 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하면 백성의 비판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7절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그들이 교만하게도 가장 쉬운 답으로 빠져나갔지만 그것도 또 함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8절입니다. 예수님은 나도 말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함정을 벗어났습니다. 한판 싸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선생들의 허접한 권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권위를 물었지만 자신들의 권위를 그냥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볼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로 이 싸움, 지금 싸움이 붙고 있는데 진짜로 이 싸움은 예루살렘 선생들이 먼저 시작했나? 라는 것이죠. 당신의 권위는 어디서 오냐? 그렇게 그들이 물으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다른 답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루는이라는 말이 참 아주 문학적으로 느껴지고 그 말이 굉장히 어떤 여백도 있고 그런 느낌을 주는데,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실세,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단지 상황 설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고요한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신 것, 예수께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신 것은 그 자체가 적극적인 공세였습니다. 이 나와바리는 우리 것인데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그 복음으로 이미 공세를 취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저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평화 그 자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한 주간 머무는 동안에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공세적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제도권, 그 제도권의 권위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공세를 취했나? 예수님은 뭘 가지고 공세를 취했나? 오늘 말씀 나온 대로 복음을 가지고 공세를 취한 것이죠. 복음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성경의 선포이죠. 그래서 사실 복음과 그 구원과 권위는 그러면 다 통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성경적 선포로서 예루살렘 권위자들을 이미 공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세가 느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선생들이 어떻게든 받아쳐 보려고 한 것이죠. 맞받아치느라고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되치기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린 것. 이것이 이 싸움의 모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과 복음은 매우 평화적이면서도 세상을 향하여 공세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향하여 분명히 공세적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제가 어머니께 다녀오느라고 그 짧은 동영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다시 더 깊이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그런 다짐을 하는 겁니다. 세계를 향한 성경과 복음의 공세를 우리는 견지할 수 있는가? 이게 교회가 서가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견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복음의 역동성이고요. 예수님은 그런 역동성을 예루살렘 사역 동안에 보여주죠.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예수께서 복음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게 공세를 취할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늘 작은 자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복음이 없는 세계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복음의 공세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이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의 복음으로 취할 수 있는 진정한 공세와 전략이 부족한 거죠.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막 목소리 높은 무슨 전광훈 이런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취할 수 있는 공세적인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엉뚱한 것들이 나와서 막 소리를 치고 그렇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거 회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의 그런 공세는 어디서 올까? 계속 세계와 접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듯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든 부분을 다 소중하게 보아야 하지만 이 1절 초입에 있는 이 말씀 여기에 자꾸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이 말에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하루를 살아야 한다. 교회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이 문제를 중시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선하고 따뜻한, 아주 선하고 따뜻한 공격성,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선하고 따뜻한 공격성을 우리는 이해도 하고 실행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공세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권위자들은, 예루살렘의 그 선생들은 이 예수님의 공세에 대하여서 반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갈매동과, 우리 갈매동에 와 있는데 갈매동과 또 온 세계를 향하여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어떻게 할고 생각이 많지만 좀 여러 가지 생각 많이, 오늘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25분 만에 끝내려고 적어두고, 우리가 제가 보니까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사람 자체가 원래 수세적이지 공세적이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틀간 기도하는 걸 빼먹었습니다만,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좀 조용하고 평화적이고 수세적이고 이런 모습이 복음에서만은 달라지기를 내내 기도하였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두 번째로 나오는 두 번째 단락 9절로부터 18절 이 단락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공세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권위에 대하여서 물었던 예루살렘 선생들에게 주는 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진정한 권위를 말씀하는 것이죠.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농부들이 토지세를 받으러 오는 그 주인의 종들을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 제가 성경 읽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데 그 세 번째라고 성경에서 밝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참 여러 번 왔다는 것을 단박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에 걸쳐서 몹시 때리고 엿보이고 상해를 입히고 또 쫓아보냈습니다. 그 심부름온 사람들은 주인의 권위를 표징처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농부들은 또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아예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종들보다는 아들은 훨씬 더 주인을 대변할 만했을 텐데 그마저 그들은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인이 오고야만 하는데 진정한 권위가 왔다는 것이죠. 정말로 진정한 권위가 왔다는 것이죠. 이 주인이 오자 포도원 농부들은 그 권위 앞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명백히 권위의 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가 의존하는 권위는 하나님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과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간 우리가 어떤 그 복음의 활동을 하든지 간에 우리도 성경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로서 세상에 공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막 우위를 또 선포하면서 막 외쳐대자는 수 있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외쳐대자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세는 선하고 평화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힘을 기울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말과 행위를 하면서 그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끝에서 놓은 17절, 18절 말씀에 대하여서 다시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7절, 18절 말씀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이 위협적이다 이렇게 해설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18절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은 실제로 무섭습니다. 진정한 권위를 가진 모퉁이돌 앞에서 그 적수는 박살이 납니다. 18절 말씀은 그래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문학적 향취보다는 공격의 적극성을 보여줍니다. 모퉁이돌이 있는데
이게 정말 권위를 가진 모퉁이 돌이 있는데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도 깨어질 것이고 또 그 돌 아래에 깔리게 되면 산산조각이 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은 깨어버리고 산산조각을 낼 것이다. 이것은 복음서 어디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상당한 공격성입니다. 진리의 모퉁이 돌, 그 진리의 모퉁이 돌에 반대하고 부딪히면 그 위에 떨어지든 그 밑에 깔리든 박살난다. 여러분, 물론 본문 말씀에서 돌 위에 떨어지는 자 혹은 그 돌 아래에 깔리는 그 사람은 깨어지는 대상으로서 사람이 분명합니다. 나쁜 자들은 깨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 해석의 범위를 좀 넓혀서 우리 이야기 잠깐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과 또 이기심과 탐욕과 또 모든 불안과 의심 그런 것들을 이 모퉁이 돌에 예수님 이 모퉁이 돌 이 권위에 이 모퉁이 돌에 부딪혀서 깨져버리게 던져버리면 좋겠습니다. 다 던져버리고 그런 거 없애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자는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결심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각시각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예수님 믿은 지도 오래 했잖아요. 목사도 됐고 그렇게 이렇게 보내왔는데 긴 시간을 보내면 늘 이런 문제,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잘 산다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사탄과의 싸움을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그런 싸움을 시시각각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저 그럭저럭 지나가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잘했으니까 오늘은 그럭저럭 지나가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잘했으면 오늘 여전히 이겨서 잘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시시각각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매일매일 시각시각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이 잘못된 것들을 정말 모퉁이 돌 예수님에 부딪혀서 깨버리고 정말 그리고 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사느라고 살고 있어도 어느 순간에 게으름에 비어들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나쁜 것, 어느 순간에 분노하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습관대로 가지고 있는 나쁜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빠져버리기 쉬운데, 그래도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면요, 우리가 정말로 그러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딱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자꾸 여기 두리번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까지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에 뿌리박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구원과 우리의 복음이 하나로 빛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말이든 세상 사람들은 가장 좋은 말들을 제멋대로 바꾸어서 자기들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위란 무엇인지, 참된 권위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주 평화적으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알려주시는 것,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뭐지 하고 의심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그런 어떤 삶의 길들을 내다보며 비전을 가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에도, 이 2025년의 삶에도,
또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과 모든 것을 주시는 그 권위 아래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위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담아서 우리의 어려워하는 모든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무엇인가 자신 있게 넘어서 가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의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것으로 세상 가운데 정말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